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라 라는 말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존재와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부정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감춤으로 부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인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위험천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대신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대신 차지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증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숨겨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고 나의 존재, 나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덮여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아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언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이 구절을,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주 위대한 탁월한 신학적 문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선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간결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함축되어져 있고 요약 설명되어져 있다고 극찬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이 문장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 성경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데 여기서 이 지고 가다라는 헬라어는 없이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는 분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없애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이 세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다 없애셨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함 받아 없애지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완전한 영원한 그러한 속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없애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속죄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는 완전한 죄 사함이 되는 일과 함께 또 하나는 지속적인 속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없애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죄를 없애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악 중에서 우리는 출생하고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없애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과, 또한 매일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런 죄의 속죄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면 이제 난 앞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영원한 속죄뿐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룩한 삶에서의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죄를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해 오셨고,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그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진 그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이런 신학적 지식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 따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지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딱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원 사건에 대한 설명이 떠오르질 않았답니다. 그 부족에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계속해서 주변만 맴맴도는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부족에게 기가 막힌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어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다시 설명해 주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부족민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야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때에 그 증언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위대한 증언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믿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위대한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또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31절과 3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31절과 33절에 공통되게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정말 탁월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는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살펴본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도 너희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척의 관계이지만 그런 정도의 아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이, 이것을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가 메시아이신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줄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2절 말씀을 올라가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줄을 알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물로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제 34절로 내려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가 메시아이신 줄 몰랐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셨구나.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나와 가까운 친척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어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심으로 믿게 되고 또한 확신하게 되어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냥 우연찮게 믿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노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믿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그도 알지 못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일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야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자 그의 삶이 달라지고 성령께서는 그의 다른 삶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이제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네가 보고 알게 되거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요단강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요단강에서 그는 약대와 낙타의 옷을 입고,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그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기준과 질서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이제 내 삶은, 내 인생은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이 일이 나에겐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던 바다가, 강이, 땅이 이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회복이 되고 자정 기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부패한, 타락한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 살 때에 이 세상에 정말 우리는 유익하게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사용하고 낭비하고 또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들보다도 가축들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의 존재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존재 가치로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가장 최고의 존재 가치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제대로 가치 있게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높여지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 남은 우리의 생애를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다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존재 가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